38번째. 회생과 회복은 이렇게.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도리자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만드는 질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없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남유다 왕국 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유다는 멸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는 항상 회개의 기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 여부에 따라 앞날이 바뀔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에 맞지 않아 망가지면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68장 8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비운의 날이 오기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외치고 또 외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가운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망가진 진흙들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새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여야 할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뒤늦게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최상의 그릇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에 대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작품을 그의 마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토기를 빚습니다. 작품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를 닮기까지 빚고 다듬는 이 성화의 작업은 하나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진흙의 특성은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지는 대로 따라가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로 실수하여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통해 결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 평범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그릇을 빚던 진흙이 뭉개진다고 토기장이가 다른 진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작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나의 일이 막히고 고통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이 지나갔을 때 이런 고통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시련 가운데 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정확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나를 빚으시는 손은 폭군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1731년 영국 버크셔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비극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가 6살 때 사망한 후 그는 오랫동안 감정적인 고통을 겪었고 결국 정신건강 문제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카우퍼는 청소년기에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심한 불안으로 인해 법조계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 기독교 신앙을 통해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1772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카우퍼 자신도 자신의 죄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가사는 단순한 찬송가 이상으로 개인적 고백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 왕국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가운데서도 회복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처지가 불만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로 오늘도 빚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고생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샘솟듯이 늘 넘쳐나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른여섯 번째,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 이사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밝고 기쁜 내용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게 됩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풀렸을 뿐 아니라 위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노는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계의 방편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진노는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은 구원을 맛본 사람의 경험과 마음의 확신에서 저절로 우러난 구절입니다. 구원, 신뢰, 두려움, 힘, 노래라는 단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로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급격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후와 건강,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루터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불확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깨닫고 나서는 담대한 개혁자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여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 때나 이사야 시절이나 루터 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여호와는 그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이시요 우리들이 매일 부를 찬송의 주제이시며 그 자녀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십니다. 4절에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4개의 명령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최초로 내뱉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둘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신자에게 마땅히 전파해야 합니다. 넷째는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모자람이 있어도 만족함을 가지게 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기르십시오.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병든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약한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강함을 얻습니다. 나의 주께 감사합시다.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보코하람이라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무력 충돌과 폭력적인 테러 공격을 하며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 납치, 학살 등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2014년 나이지리아에서 200명 이상의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대는 보코하람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왔으나 이 단체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나이지리아 북부와 주변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배권이 상실된 채 시민들은 고향을 떠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식량,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도시에서는 가끔 총을 든 폭력배들이 거리에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 경찰이 출동하여 그들을 제압해버린다면 여전히 합법적인 정부의 공권력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없고 계속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조직화된 사탄이 나를 지배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충성스럽지 못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의 시 감사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소서.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서른일곱 번째, 후회 가운데 찾은 희망.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사건은 인간의 이기심, 탐욕, 권력욕, 편견, 집단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과 함께 집시, 장애인, 정치적 반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대량 학살은 인류에게 인간의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 후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불순종과 비극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의 측면에서 묘사한 말입니다. 시편 78편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실행함으로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은 노아입니다. 그는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악이 성행하는 가운데서 노아는 죄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란 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으로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말은 이후 전개될 이야기는 인간 전체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전혀 죄가 없다거나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원래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된 성품을 지닌 인간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 하셨지만 모든 행위가 결점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의인, 완전한 자로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곧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에 넘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하다고 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옛 습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대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삶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39번째. 번지점프와 사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본문에서 염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과 고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염려를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나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과 그것에 설치된 여러 장비, 또한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믿고 자신을 맡깁니다. 번지점프를 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뛰어내릴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주어진 조건을 믿고 모든 것에 의지하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울부짖거나 소리를 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울부짖습니다. 사자들은 사냥 중 흩어졌을 때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포효하거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때론 사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위협적인 울음소리로 적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 울음소리는 크고 강력해서 적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가끔 사자들이 배고프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자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울음소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외치고 자신을 드러내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자신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뜬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근신을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터로 하였을 때 굳건히 설 수 있으며 굳건한 믿음의 소유를 통해서 마귀를 강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긴장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가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신명기 7장 22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함이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실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하게 그들을 멸하면 들짐승들이 번성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빠른 해결이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한꺼번에 다 멸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의 본성은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어도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우리가 누워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며 정신을 차리도록 해줍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마귀의 존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려 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을 때까지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적을 앞에 놓고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쉬면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활동적이며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신 존재는 못 되지만 그 활동이 기민하고 빨라서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가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지만 여기서 염려나 낙심하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보다 완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지 점프를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주님께 던져버릴 때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희열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원구조 이상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마가복음 4장 39절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 합니다. 예수께서는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선교 사역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 해면보다 200m가량 낮고 주변에는 높은 협곡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던 차가운 바람은 호수면에 있던 더운 공기와 충돌하여 폭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광풍은 배에 몰아쳐 배의 조종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마태의 표현처럼 큰 노를 일으켜 배를 전복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을 만큼 격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몰아치는 높은 파도는 배 안에 물을 퍼부었고 그 물은 점점 배를 채워 마침내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불구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고 마침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를 깨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는 반복된 외침은 그들이 처한 다급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께 대해 원망하는 투의 말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태는 탄원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반면에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단지 제자들의 급박한 상황만을 언급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업 자금 부족, 학업 문제, 건강 악화로 시달립니다. 법률, 관습, 제도의 변화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가정의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닥치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누가의 기록처럼 담담하게 상황을 사실대로 살펴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감옥 생활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하며 끝까지 함께한 그의 충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누가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담담하게 현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쳐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소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있는 한 안전하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에 떤 제자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은 서로 대조되며 우리가 시험의 때에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거센 물결과 싸우다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십니다. 이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본래부터 믿음이 없던 것을 책망하려 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열매로도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의연한 자세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